주께서 옛적에 땅의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주의 종들의 자손은 항상 안전히 거주하고 그의 후손은 주 앞에 굳게 서리이다 하였도다. 아멘. 인류 역사의 때는 매년 속히 지나가고 천지 만물의 모양도 항상 바뀌고 있지만 영원 전부터 홀로 자존하시며 영원 후까지 그 계획과 뜻을 변치 않으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려옵니다. 친히 화육 강세하시고 홀로 마귀를 물리치심으로써 기레야 7, 80의 인생조차 주의 진노로 인해 수고와 슬픔 중에 소멸되던 죄인을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예수님께 뜨거운 감사를 바치옵니다. 한 상에 둘러앉아있던 친구로부터 배신당하고 세상 사회에서의 실패로 인해 절망에 빠질 때에도 택하신 양자들을 하늘의 위로와 전능자의 도움으로서 일으켜주시는 성령님을 힘차게 송축하옵니다. 이 밤에 경양의 성도들 하여금 일자와 사시와 연도를 그 선하신 뜻대로 주장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함으로써 장차 우리 육신이 쇠에 눈 감을 때에도 저 대속의 십자가를 밝히 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느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경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침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함소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새로운 영광을 보람 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함소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 번 가면 안 오는 마른 광음 지날 때 귀한 시간 맞춰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함소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밤낮 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함소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태초에 창조하신 천지 만물을 그때 정해놓으신 세군계의 법칙을 따라 작동시키시는 가운데 지난 365일 동안에도 매일같이 아침해가 돋게 하시고 인류가 사용해온 달력조차 주등과 주우로 나누시어 당신의 구속사를 완성해 가시는 중 예수 그리스도의 화육강세와 십자가 대속을 그 정점에 찍어놓으신 존재와 역사의 절대 주권자 하나님께 모든 찬양과 영광을 돌려옵니다. 지난 한 해 동안에도 지구촌 곳곳에 난리와 난리의 소문,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는 전쟁, 기근과 지진과 재난이 끊임없이 이었지만 세상 끝날에 이런 징조가 있으리라 말씀하신 주님 예언을 통해 이 모든 역사의 벽보를 읽고 있던 성도는 삶과 두려워하지 않고 더욱 자신의 등잔에 기름을 채우며 신랑을 맞을 준비를 하게 하시고 이 나라 안에서도 불법이 성하여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며 악이 득세하여 의인을 미워하고 무죄한 자를 잡아주며 거짓 선지자들까지 많이 일어나 평안하다 평안하다고 위협함으로써 실로 중후정치에 크게 도달하고 있지만 끼어있는 소수의 파수꾼 기독신자와 교회로 하여금은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는 약속만 굳게 붙잡고 아직까지는 연장되고 있는 이 소중한 신앙의 자유를 오직 천국 복음을 모든 민족에 전파하는 사명을 위해 사용하며 이 시간까지 오게 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리옵니다. 특히 2019년을 표대를 향해 달려가노라는 표어를 받아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써 얻는 중생을 출발점으로 삼고 예수님께로부터 받을 영광의 상급을 결성점으로 바라보면서 오직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중심으로 지사충성하는 한 가지 자세로서 좌르나 우르나 치우치지 않고 똑바로 전력질주함으로써 우리 구간을 완주한 가운데 이제 송구영신의 시간을 맞이하게 되었사오니 지난 한 해 동안에도 경양의 성도들이 52주 내내 올린 모든 예배와 찬양과 기도와 예물과 봉사들을
이제 하나의 큰 나라로 묶어 천국 창고에 들이시고 영원한 상급으로 받게 될 날을 기다리게 하옵소서. 또한 재신 노회를 중심으로 국내 개축교회 설립 및 교단 산하 지교회 후원 사업이 더욱 알차게 진행되게 하시고, 그런 가운데 별들 학교를 통해 장래 목사, 선교사, 신학교수, 전도사를 발굴하고 서원하는 일과 제네바 신학대학원 대학교를 통해 개혁주의 신학과 순교자의 경건생활로서 선지생도들을 교육시키는 일과 경양선교회를 통해 5대한 6대주의 군용운동을 확장해가는 일에도 새로운 전기를 주셨사오니, 실로 경양에서 경양으로, 경양에서 땅끝까지 이르는 예수 세계 운동에 앞으로 더 큰 열매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지나보면 그야말로 밤의 한 경점같이 순식간에 흘러간 1년이었지만 이 시간 주의 전에 모여 지혜의 마음을 얻음으로써 원래는 수고와 슬픔뿐인 연수의 자랑이나 괴롭게 하신 날수와 화를 당한 연수 대신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해주신 날들과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 손이 행한 일을 경고하게 해주셨던 일들을 세워보게 하시고, 이제 곧 밝아오는 2020년의 새 아침 역시 대대로 우리의 거처가 되시며 영원부터 영원까지 우리의 주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며 맞이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예레미야 32장 6절부터 15절까지 본문 중에 이 시간 7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보라, 내 숙부 살룸의 아들 하나멜이 내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노도스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내게 있느니라 하리라 하시더니, 아멘.
제가 한 3년 전부터 헬스 운동을 시작했는데 그때 다니던 피트니스 센터의 벽에 붙어있던 몸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라는 문구가 크게 자극이 되었습니다. 즉 땀을 흘리면서 열심히 노력한 만큼 몸은 반드시 더 좋아진다는 뜻이었습니다. 최근에 그와 비슷한 문구를 하나 보았는데 바로 땅은 거짓말하지 않는다 라는 말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부동산 투자를 제대로 하는 요령에 대하여 저술한 책 제목이었습니다. 물론 과열된 투기가 여러 가지 부작용과 부조리도 낳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자본주의 사회에서 땅 투자라는 것은 재산 증식을 위한 합법적인 경제 활동이며 부동산 경기도 훌륭한 경기 중의 하나인 것입니다. 성경에도 그처럼 땅 투자를 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본문 1절부터 5절에 보면 이 본문의 사건은 유다의 시드기야 왕 열째해 그리고 이미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있을 때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일찍부터 유다와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서 바벨론 왕의 손에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해왔던 선지자 예레미야는 시드기야 왕의 미움을 받아서 시위대 뜰 안의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예레미야는 하나님께로부터 너는 아노도에 있는 밭을 사라는 아주 희한한 명령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이 땅 투자는 무슨 재산 증식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차원 높은 영적 투자였습니다. 즉 지금 함락당하기 직전에 있는 예루살렘 성 안에 갇혀서 완전히 절망에 빠지는 유다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미래에 이루실 해방을 믿고 그 축복의 날을 소망하게 만들어주기 위한 일종의 상징적 행위였던 것입니다. 2019년을 보내고 2020년을 맞이하게 된 오늘 밤에 이제 3년을 남겨놓고 있는 신년을 위해 모든 경양의 성도들이 각자 아노도의 밭을 꼭 사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를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경양 신년을 위한 투자는 경양인의 특권이기 때문입니다. 6절부터 8절 상반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이르시기를 보라, 내 숙부 살룸의 아들 하나멜이 내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노도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내게 있느니라 하리라 하시더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나의 숙부 아들 하나멜이 시위대 뜰 안 나에게 와서 이르되 청하노니 너는 베냐민 땅 아노도에 있는 나의 밭을 사라. 기업의 상속권이 내게 있고 물을 권리가 내게 있으니 너를 위하여 사라 하는지라. 아멘. 지금 시위대 뜰 안에 갇혀있던 예레미야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있으면 내 숙부 살룸의 아들 즉 예레미야의 사촌인 하나멜이 와서 자기의 밭을 사려고 부탁해 올 것이라고 예언해 주셨는데 과연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나멜이 예레미야를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그가 예레미야에게 팔려고 한 밭이 있던 아노돗은 예루살렘에서 약 3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동네로서 예레미야 선지자의 고향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미라 함에도 전쟁 중에 경제적으로 궁핍이 돼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는 그 베냐민 땅 아노드에 있는 나의 밭에 대하여 기업의 상속권과 물을 권리가 예리미야에게 있음을 상기시켜 주면서 그것을 사달라고 요청해 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빚을 갚기 위해서 혹은 돈이 필요해서 땅을 팔 때에는 반드시 자기와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팔게 되어 있었습니다. 만약 그 사람이 살 의향이 없으면 그 땅을 살 수 있는 권리는 그 다음으로 가까운 친족에게 차례로 넘어가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가나안 정착 초기에 여호수아에 의하여 12지파에게 각각 분배되었던 땅이 시간이 갈수록 섞여버리게 될 것이 뻔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 경우에 그처럼 땅을 살 수 있는 우선권을 가리켜 기업의 상속권 혹은 물을 권리라고 했습니다. 즉 그 권리는 어떤 부담스러운 의무가 아니라 명예로운 책임, 즉 특권이었던 것입니다. 경향신년을 맞이하기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완수해야 할 것이 바로 보리떡 헌금운동 완결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 강서 성전 헌당 후에 또 교육관과 선교관을 각각 구입함으로써 추가로 더해진 헌금입니다. 하지만 그때도 경향의 성도들은 이 헌금을 부담스러운 짐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우리에게 주어진 기업의 상속권이며 물을 권리라고 여겼습니다. 당시 본관에 속한 교육실들은 이미 포화 상태에 이른 지 오래였지만 경영학원에 속한 일반 교시들은 법적 제한 때문에 우리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는 없었습니다. 결국 경영학원이 더 바깥으로 교회 공간을 더 확장시켜야 하는 것은 필수적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실로 절묘한 타이밍에 바로 우리 교회 예배당과 나란히 붙어있는 건물과 땅을 살 수 있는 기회를 그것도 2번씩이나 연이어 우리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때 교육관과 선교관의 건물과 대지를 팔려고 했던 주인들 역시 이것은 경양교회가 사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제일 먼저 우리 교회에 구매 의사를 물어왔다는 사실입니다. 그 두 사람이 서로 짠 것도 결코 아닌데 똑같이 이것은 경양교회가 사야 할 것이라 생각하면서 공개적인 매매 광고를 내지도 않고 우리 교회 쪽에만 1대1로 접촉해 왔던 것입니다. 이 부동산의 원래 임자들부터 이 건물은 경양교회가 그 상수권을 가지고 있다고, 이 땅은 경양교회 성도들에게 그 물을 권리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으니 더 이상 무슨 설명이 필요하겠습니까? 실로 이 아노도서의 밭에 대한 권리는 결코 다른 사람에게 넘길 수 없다는 것이 너무나 명백한 사실입니다. 만약 이것이 어떤 부동산업자에게 넘어갔더라면 이 성전 바로 옆에 유흥업소들이 판을 치는 상가가 세워질 수도 있었을 것이며 아니면 아예 무슨 이단교회가 들어서서 사탄이 우리 목에 직접 칼끝을 겨누게 되었을지도 모를 일이 아니겠습니까? 경양희년까지 이제 3번 남아있는 희년맞이 비전헌금 작전과 실행을 통해 보리떡 헌금운동 완결을 꼭 성취해내는 것은 우리가 결코 놓칠 수 없는 영광스러운 특권이라는 사실을 꼭 명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경양신을 위한 투자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8절 하반절부터 12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내 숙부의 아들 하네멜의 아노드에 있는 밭을 사는데 은 17세기를 달아주되 증서를 써서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고 은을 저울에 달아주고 법과 규례대로 봉인하고 봉인하지 아니한 매매 증서를 내가 가지고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과 매매 증서의 인친 증인 앞과 시대 뜰에 앉아있는 유다 모든 사람 앞에서 그 매매 증서를 마세의 손자 네리의 아들 바룩에게 붙이며 라고 했습니다. 사촌 하나멜의 제의를 받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즉시 그 아노트에 있는 밭을 사게 됩니다. 당시의 매매 관례대로 그는 먼저 은 17세기를 저울에 달아서 정확하게 지불했습니다. 그 밭의 실제 넓이가 얼마나 되는지는 알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이 비싼 가격인지 싼 가격인지 잘 알 수 없지만 아마도 평상시 거래될 때 통용되는 정당한 가격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 예루살렘이 적군에 의하여 포위되어 있고 나라가 곧 망하게 될 것이 뻔히 내다보이는 상황에서 그런 평상시 가격을 그대로 지불한다는 것은 결코 정상적인 행위는 아니었습니다.
6.25 전쟁 당시 물밀듯이 밀려오는 북한 공산군 앞에 서울이 함락 직전에 있을 때 누가 내 땅을 사시오라고 한다고 할 때 그 어떤 바보가 그것을 사겠습니까? 또 만약 서울 수복의 가능성을 믿고 그것을 산도 손치더라도 그 거래 가격은 현 시세보다는 훨씬 더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지극히 당연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예레미야가 지불한 은 17세겔은 말도 안 되게 비싼 가격이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 금액 전부를 지불하고 모든 토지 매매 계약의 절차들을 정확하게 밟았습니다. 일단 증서를 써서 그 원본은 내용을 고치지 못하도록 진흙이나 파라핀 따위로 봉인하고 그 후에 토기에 담아 오랫동안 보존하게 했습니다. 저 유명한 쿰랑 공동체의 사회사원도 역시 토기에 담겨서 잘 보존된 까닭에 오늘날까지 발굴되고 있는데 바로 예레미 역시 같은 방법으로 보존하게 했던 것입니다. 또한 그 계약 내용을 언제든지 읽어볼 수 있도록 일부러 봉인하지 아니한 매매 증서, 즉 사본도 만들었습니다. 그 사본은 원래 구매자가 소지하게 됐었지만 예레미야는 지금 옥에 같이 머무였기 때문에 그를 자기 친구이며 개인 비서였던 바룩에게 맡겨서 역시 토기에 담아 보존하도록 조치했던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왜 그처럼 생돈을 날려버리는 것이나 다름없는 매매 계약을 체결했던 것입니까? 오늘날의 투자가라면 절대로 하지 않을 것이며 만약 한다 손치더라도 소위 구매자의 시장에 해당되는 절대적으로 유리한 상황이니 그 값을 마음껏 깎을 수 있을 것인데 왜 예레미야는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입니까? 그 이유는 단 한 가지, 그것이 곧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비록 꿈의 제의는 하나멜에게서 들었지만 그 아나도스의 밭을 사려는 것이 곧 하나님의 명령인 줄 깨달았기 때문에 그로서는 자기 사촌의 의도가 무엇인지는 따져볼 필요도 없었고 땅값이 얼마냐 하는 것도 아무 문제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우리 경양교회도 지난 47년을 지내는 동안 여러 가지 계약들을 했습니다. 비단 이 강서 성전 건축뿐 아니라 성교제 예배당 구입이나 학원 인수를 비롯하여 몇 차례 법정 소송건 등 상대방과 흥정을 해야 할 경우가 자주 있었습니다. 물론 그럴 때마다 조금이라도 더 비용을 줄이기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그 일을 맡은 추진위원 장로님들과 당위원들의 가장 기본적인 방침은 이것이 하나님 뜻이다 라고 확신이 들면 반드시 성사시키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고 매사에 빌립처럼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라는 계산이 더 앞섰더라면 아마 우리 경양교회는 지금도 여전히 동자동 아니 억지로 창고에 머물러 있었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교회 일을 그처럼 머릿속으로 수판알만 굴리는 빌립식으로 하면 아무것도 해낼 수 없다는 것은 적어도 우리 경양교회 성도에게는 그저 상식에 불과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경양교회가 큰일, 어려운 일, 아니 외부에서 볼 때는 절대로 불가능하게만 보이는 일을 맞이하게 될 때마다 철칙으로 지켜왔던 그대로 경양의 희년맞이 5대 목표 역시 오로지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명령인 줄 깨닫고 온 마음과 몸과 힘을 합하여서 반드시 완수해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경양신년을 위한 투자는 큰 축복의 보장입니다. 13절 이하 15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의 앞에서 바룩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증서 곧 봉인하고 봉인하지 않은 매매 증서를 가지고 토기에 담아 오랫동안 보존하게 하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누가 보아도 이해되지 않는 이상한 매매 계약을 끝낸 예레미야 선지자는 자기가 왜 그 아노트에 있는 밭을 샀는지, 하나님께서 왜 그 땅을 사려고 명령하시는지 그 이유를 이제 공포합니다. 당시 아노트에 있는 밭은 다른 유다의 모든 땅들과 마찬가지로 이미 바벨론 군대의 점령하에 들어가 있을 것이며 마지막으로 남은 예루살렘의 함락 역시 단지 시간 문제일 뿐이었습니다. 그런 상황만 생각한다면 그 밭은 은 17세겔은커녕 실상 단 한 푼의 가치도 없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놀라운 약속을 선포하셨습니다.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예언해 주셨던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만약 예레미야가 그 밭을 다시 팔려고 내놓아도, 그리고 그 가격을 설록 반값으로 내려준다 해도 아무도 살 사람이 없을 것은 너무나 분명했습니다. 아니, 유다와 예루살렘에는 바벨론 군대가 침공한 이래 아예 이미 부동산 거래 자체가 중단된 지 오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땅, 즉 예루살렘과 유다에서 다시 사람들이 집과 밭과 포도원들을 사고 파는 부동산 경기가 회복될 날이 있으리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날이 언제입니까? 바로 유다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에서 해방을 받고 고국으로 다시 돌아오게 될 날이었습니다. 예레미야가 여기서 자신의 매매 문서를 토기에 담아서 오랫동안 보존하게 하라고 한 것이 바로 그 바벨론 포로 70년간을 의미합니다. 그 오랫동안의 기간이 지난 후 이스라엘의 국권이 회복되고 유다 백성이 국토의 소유권을 되찾게 될 축복의 날이 반드시 오리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날이 오면 지금 예레미야가 사둔 밭 한 떼기의 매매 문서는 엄청난 가치를 가지게 될 것이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물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그 땅을 사게 한 것이 어떤 부동산 투기를 위한 목적이 아닌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무엇보다 70년 후면 예레미야 자신은 이미 세상에 없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 토기에 담아 보관해뒀던 땅 문서를 다시 손에 쥘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유다와 예루살렘의 미래를 크게 축복해 줄 것이라는 소망의 메시지를 바로 그런 예레미야의 상징적인 매매를 통해 유다 백성에게 전달해 주고자 하셨습니다. 예레미야가 그 아나토스의 밭을 사촌에서 사는 모습을 보고 그 계약을 참관하던 증인들과 시위대 뜰에 앉아 그 장면을 구경하고 있던 유다 모든 사람들은 예레미야가 왜 바보같이 저 땅을 사나 하고 모두들 궁금하게 생각할 것이 분명했습니다. 바로 그런 백성들 앞에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지금은 적군의 손에 넘어가는 유다 땅과 예루살렘 성이지만 장차 하나님께서 이 땅을 유다 백성의 손에 반드시 다시 넘기실 축복의 미래가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일깨워주고 그것을 믿게 하려 했던 것입니다. 교회와 성도는 미래에 대하여 불신자보다 훨씬 더 멀리 내다볼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들이야말로 부동산 투기를 하는 복부인이 아니라 영적 투자의 지혜로운 진짜 복신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신자가 세상의 경제 활동에서도 불신자보다 더 뛰어나야 하지만 특히 영적 가치 창출, 영적 이익 획득, 영적 재산 증식에 있어서는 진짜 투자 전문가가 되어야 합니다. 현재 투자하는 것에 대하여 시가의 변동에 따라 발생할 차익을 예지할 수 있어야 하며 그처럼 미래에 증폭적으로 얻게 될 영적 이득에 대하여 확신을 가지고 소망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경양교회가 경양학원과 교육관과 성교원을 통해 차지하게 된 이 강서구청 사거리는 이미 강서의 중심이 되어 있고 앞으로 더욱 가속적으로 발전할 것입니다. 주변 지역들이 계속 개발되면서 이 주변 지역은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집과 밭과 포도원을 사게 될 날이 누구의 눈에도 빤히 내다 보이는 것입니다. 그것만 생각해도 이 아나토스의 밭의 가치는 틀림없지만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이 강서 성전을 중심으로 우리의 후손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세계를 받은 교회의 새 시대를 활짝 펼쳐나갈 것을 생각해 본다면 정말 절로 가슴이 뛰지 않습니까? 3년 후의 희년과 함께 우리 앞에는 이보다 훨씬 더 좋은 미래가 보장되어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면서 그때까지 더욱 교회 중심의 투자에 생애 전부를 바침으로써 그 영광스러운 축복을 꼭 함께 나누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를 원로 목사님 때로부터 세계를 받은 교회라는 실로 멋지고 영광스러운 기치 아래 지금까지 47년을 달려왔습니다. 이 경양교회는 개척 초기부터 벌써 세계 선교운동을 시작했고 지금은 거대한 6대주의 선교사를 파송하여 선교지 교회와 선교지 신학교들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20년 전에는 경양학원을 인수하게 되어
이 1만 평의 터 위에 성전을 지으면서 축복의 강서 시대를 전개하게 되었습니다. 역시 동제동 시대 때부터 시작했던 신학교 운동은 수년 전에 제네바 신학대학원 대학교를 정식으로 인가받게 되면서 새 장을 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2023년까지 교회의 모든 빚을 갚고 오로지 전도와 선교의 모든 총력을 집중함으로써 예수 세계 운동을 본격적으로 전개해 나갈 수 있는 날을 기다리게 된 것입니다. 그처럼 이 아나토스의 밭이 축복의 산지가 되고야만 할 미래를 각자 한번 마음속으로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아낙 자손들을 완전히 몰아내고 여호와를 온전히 좇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대대로 이 땅을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이 강서의 중심지에 있는 한 모퉁이가 경양코너, 경양광장, 경양센터라는 멋진 세 명칭으로 불리게 될 것입니다. 낮에는 우리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한 나라들의 만국기가 펄럭이고 밤에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네온사인이 번쩍거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주중에는 어린이 선교원에서 주일에는 교육관과 교육실 사이로 신나게 뛰어다니고 천국 잔치가 있는 주일에는 새 친구들이 저 경영학원 운동장을 꽉 채워버리고 선교한 건물에 강서복지회관을 만들어서 많은 어르신들이 주중에도 출입하게 되면 어쩌면 이 등촌동이 아예 경양동으로, 화곡로가 경양길로, 강서구청 사거리가 경양교회 사거리로 바뀌어버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비록 아직은 우리에게 남아있는 자기 몫에 태인 십자가가 좀 힘들지라도 이처럼 영광스러운 신의 날을 바라보면서 올해도 오로지 소망과 기쁨 중에 각자의 아나토스의 밭을 사는 경양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성찬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배병 배잔위원들은 등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성경 말씀 요한복음 4장 31절 이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일 것을 갖다 드리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밤에 대다수의 사람들이 문자 그대로 음료의 잔에 취하며 새해의 첫날을 혼미한 정신과 자기 몸도 가누지 못하는 가운데 맞이하고 있지만 우리의 경양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의 권속으로 부르신 저희로 하여금은 주의 상에 둘러앉아 새해의 첫 양식을 먹게 하시는 이 엄청난 특권적인 축복에 진심으로 감사드리옵니다. 이 주님의 살이 그것을 받아먹는 자의 삶 속에 신비하고 무한한 생명의 에너지가 됨으로써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느니라 하시며 내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라 하신 예수님을 그대로 본받아 살게 하옵소서. 아멘. 이 성찬에 참여하는 모든 경외하는 성도들에게 새해에도 매일의 일용할 것을 풍성히 공급하시고 더 나아가 요셉의 창고의 축복까지 받아 온 세계를 먹이 살리는 열국의 아비와 어미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세례 받으신 교인들만 성찬식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유해 세례 받으신 분은 입교하시면 세례를 받을 성찬식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타교 교인이라도 세례 교인이나 입교인은 역시 성찬식에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천에 계신 교원들과 또 아래층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분들 가운데서도 혹시 세례교인 입교인 가운데 떡을 받지 못한 분이 계시면 손을 높이 들어서 펴주시기 바랍니다. 본당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 떡 받지 못한 세례교인이나 입교인 손을 높이 들어서 펴주시기 바랍니다. 전 나누는 성탄식이 끝나기 전에 영상이 시작될 수도 있습니다. 당황하지 마시고 침착하게 그냥 앉으셔서 영상을 보시고 15초 전에 일어나셔서 예년처럼 하시면 됩니다. 제일 마지막에는 내년 올해 표를 함께 제창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의 고통이 기다리는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는 길에서도 그저 주의 나라에 임할 때 그 좌우편 자리를 얻겠다고 다투던 제자들을 향해 너희가 과연 나의 잔을 마실 수 있겠느냐 하셨던 주님, 오로지 죄인을 향한 무한한 사랑 때문에 성자께서 친히 마셨던 그 잔을 우리에게 이처럼 쉽게 거저부으시는 총에 진정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실로 이 십자가 보혈을 통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 주심을 확증해 주셨사오니 이 잔의 음료가 우리 목구멍을 타고 흘러내려갈 때 다시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영생수의 시원함이 우리의 인격을 자극하게 하옵소서. 이 잔을 받아 마시는 모든 경외의 성도들에게 2020년에 꼭 통과해야 할 광야 행진을 전진해 나가는 동안 적시에 물샘 12돌과 종려나무 70조가 있는 엘림을 만나게 하시고 적소에서 반석에서도 샘물이 솟아나는 기적을 체험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떡 받으신 교원님들만 잔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잔 받으신 후에 드시고 빈 잔은 여러분 앞자리에 그냥 두시고 가면 됩니다.
떡밥과 지참 받지 못한 분이 계시면 손을 들어서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과 아래층 제2성전에서 예배드리는 분들 가운데서 마찬가지입니다. 떡을 받고 지참 받지 못한 분이 계시면 손을 높이 들어서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는 타이밍이 기가 막힌 것 같습니다. 앞으로 약 20초 후에 우리 송구경 씨 영상이 시작되겠습니다. 그럼 보시면서 지난 한 해 동안 베푸신 은혜 축복을 감사하고 15초 후에 15초 전에 영상 안내가 나오면 일어서시고 10초 전부터 카운트다운을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리스도의 군사는 당연히 무조건 돌격해야 합니다. 이 산성과 요새 같은 경영교회는 Y-4가 된 이 희년을 바라보면서 계속 전진해야 할 뿐입니다. 작년에 빚은 헌금을 정말 힘에 지나도록 작정하고 바쳤지만 우리가 그 뒤에 있는 것을 되돌아보면서 만족하거나 방심에 빠질 이유는 조금도 없습니다. 오직 앞에 있는 표대만을 향해 계속 더 힘을 짜내서 더 빨리 전진해야 할 뿐인 것입니다. 이제 그 표대는 지척에 보일 정도로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지금까지 단 한순간도 뒤돌아보거나 좌우로 치우치거나 제자리에 서지 않고 계속 달려왔던 그대로 2019년에도 오직 표대를 향해 달려감으로써 저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해에 결성 테이프를 다 함께 끊는 경양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19년의 첫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노라는 축복의 말씀으로 힘찬 새해를 시작해 하셨습니다. 교회 설립 50주년, 희년을 4년 앞둔 우리 교회는 신앙생활의 경주에 더욱 가속도를 올리며 가까워진 표대로의 완주를 위해 일직선으로 나아가기 위한 한 해를 달려왔습니다. 경향인들은 예수님을 믿는 중생이님을 확고히 하며 신앙 경주의 출발선에 선
2019년을 보냈습니다. 먼저 경향의 자녀들은 제6회 유년초등부 주일학교 성경캠프, 어린이 겨울부흥회, 중고등부 동기수양회 등의 행사를 가지며 뜨거운 겨울의 시간을 보냈고, 특별히 올해는 처음으로 중고등부 SFC 특별 새벽기도 운동과 특별 철야 기도회 등을 실시하여 새 학기를 앞둔 한 주간의 시간을 경건의 훈련으로 보냈습니다. 여전도회 회원들은 제신노회로의 새로운 구성 후 첫 행사인 제28회 전국 여전도회 수련회로 노회장이신 담임 목사님을 주강사로 모시고 은혜와 도전을 받았습니다. 교회 설립 제46주년 기념주일을 맞이한 경향의 성도들은 브라질 파송 선교사이신 김상식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 한국교회 동성애 대책협의회 전문위원장 조영길 장로님을 모시고 감사부흥 사경회를 가지며 충만한 은혜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름에는 경향의 교육기관이 여름 성경학교, 학위 수양회, 대학생 대회 등 더위를 잊은 행복한 영적 재충전의 시간을 가지기도 하였습니다. 봄과 가을에는 제네바 신학대학원에서 진행하는 평생교육원에 여러 성도들이 수강하며 신학적 배경을 넓히는 기회가 되었으며, 9월에는 처음으로 장로부부 수련회를 개최하여 교회의 감독으로서의 사명과 의미를 되돌아보며 함께 결단하는 시간을 가지기도 하였습니다. 별들의 학교는 별님의 개념을 좀 더 확장시킴과 동시에 많은 별님 가입이 있었으며 유익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양육을 위해 힘썼습니다. 특별히 10월 종교개혁 기념주일에는 제네바 신학대학원 교수님들을 모시고 이성전을 가득 메운 가운데 기념특강의 시간을 가졌고, 밤에는 종교개혁 502주년 감사예배를 드리며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남전도의 연합회에서는 처음으로 세미나를 개최하여 종교개혁 정신을 배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외에도 매주 선포되는 말씀을 중심하며 40일 특별 새벽기도 운동, 감사노트 쓰기 운동 등을 통해 개인 신앙 운동을 전개하였으며, 성경 암송대회와 찬양제, 절기 찬양 예배 등 다채롭고 즐거운 영적 성장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경향인들은 예수님께로부터 받을 영광의 상급을 바라보며 신앙 경주의 결승점을 통과하기 위해 교회 중심의 2019년을 보냈습니다. 청년회에서는 사랑의 모임을 통해 어르신들을 위한 사랑과 제네바 신대원 도서기금을 전달하였고, 여전도 연합회에서는 봉사의 모임을 통해 전년 대비 500만 원이 증액된 제네바 신학대학원 장학금 기금을 마련하였습니다. 70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모세대학은 올해에도 다채로운 순서들로 구원의 기쁨을 함께 누리는 시간을 제공하였습니다. 5월부터 4개월간의 일정으로 진행했던 우성배쟁탈 교구 친선 리그는 교구 성도들이 하나가 되며 즐거운 교제와 장결자 회복 등 선한 시간으로 선용된 시간이었습니다. 특별히 올해 5월에는 교회 설립 46주년 기념 직원 임직식을 통해 경향의 희년과 미래를 이끌어갈 신임 장로, 집사, 권사 137명을 세우는 축복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외에도 태신자 해산운동, 수요 전도대회 등 전도운동에 힘썼으며, 올해 개설한 문학동호회를 비롯한 다양한 동호회가 활발히 운영되었습니다. 교회와 관련된 여러 기관에도 활발한 소식들로 가득했습니다. 선교지에서는 늘 기도해왔던 러시아 김진호 선교사님의 3년 비자, 양영현 선교사님의 5년 영주권이 발급되어 사역에 더욱 안정감을 갖게 되었고, 이종민 선교사님이 심호하시는 미얀마 양곤 하늘시민교회는 새 예배당 헌당 감사예배를 통해 교회가 더욱 굳건히 세워졌습니다. 여름에는 대학부에서 지금까지의 단기선교 중 가장 먼 거리인 브라질 지역으로 단기선교 봉사를 다녀왔으며, 청년회에서는 전남 광주에 있는 운남 행복교회에서 학예봉사를 통해 교회 여름행사에 큰 힘을 실어드렸습니다. 교회에서는 개척교회 후원 예배를 통해 넙도교회 교육관 건축공사 비용을 지원하며 사역에 응원을 드렸습니다. 이외에도 경복여고, 경복비즈니스고, 경향어린이 선교원 등 교육기관은 질 높은 교육환경 속 뛰어난 성취도를 보였고, 성민종합사회복지관 및 장군봉 어린이집 등 복지사업을 위해서도 노력하였습니다.
특별히 경양지역 아동센터는 2년 연속 강서군의 최우수 센터로 뽑히는 기쁨의 시간도 있었습니다. 유빌라테 찬양 부흥의 행사 지원, 군부대 위문 지원, 탈북민 정착기관 행사 지원, 전국체전 주차장 협조 등 외부 기관을 위한 선한 일들에도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특별히 올해에는 희년을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교회의 많은 부분에 시설 개선이 있었습니다. 제1성전 노후 전광판 교체 및 제1, 2성전 영상 HD화, 음향시설 교체 등으로 예배 환경을 개선하였습니다. 교역자와 직원들이 사용하는 교적과 재정관리 프로그램을 웹방식으로 개발 전환하여 성도들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체계를 확립하였으며 교회 홍보 및 복음 전파를 위한 교회 홈페이지는 전면적인 새 단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제신원 평생교육원 강의실, 1세미나실 천장공사, 경양 어린이 선교원 냉난방 시설 전면 교체 등 교육 공간을 보완하였으며 이외에도 노후 엘리베이터 교체, 주차장 24시간 무인 시스템 도입, 공조기 자동 제어 시스템 교체, 옥상 방수 공사, 경양학원 운동장 개관 공사, 간판 설치 등 다양한 공사들이 활발히 이뤄졌습니다. 세상은 치열한 경쟁 속 개인의 목표 달성만을 위해 사랑과 양심이 실종된 모습들로 가득했지만 우리 경양인들은 예수님께로부터 받을 영광의 상급과 희년이라는 표대를 바라보며 구원의 확신 속에 교회 중심의 지사충성으로 2019년을 달려왔습니다. 이제 새해를 맞이하며 설립 50주년을 3년 앞둔 우리 경양교회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아나돗의 밭을 사는 복된 발걸음을 걸어가고자 합니다. 2020년에도 각자 받은 사명의 자리에서 흔들림 없이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길로만 나아가는 한 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열부터 함께 세겠습니다. 10, 9, 8, 7, 6, 5, 4, 3, 2, 1. 너는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라. 아멘. 이 시간 여러분의 전후, 좌우, 사방, 팔방에 있는 성도님들과 새해 첫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앉지 마시고 서서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경양인의 청지기 서원을 하겠습니다. 우리 안내지 주보 11페이지에 있습니다. 순서지 11페이지 보시고, 제가 경양인의 청지기 서원하면 여러분은 그 다음 왕이신 주 예수님께부터 함께 서원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경양 청지기 그리고 동그라미 세 개는 자기 이름을 부르셔야 되겠죠. 오른손을 드시고 서원하겠습니다. 경양인의 청지기 서원. 왕이신 주 예수님께 아래와 같이 청지기 서원을 합니다. 신구약 성경은 하느님의 영감의 말씀으로 신앙과 행위에 대한 정확무한 유일 법칙임을 확신합니다. 주님은 경양교회의 머리시요 몸이시며 나는 당신의 지체임을 고백합니다. 내가 맡은 직분은 주께로부터 온 거룩한 사명임을 알고 청지기로서의 성무를 기쁨으로 감당하겠습니다. 나는 청지기로서 받은 달란트대로 각종 예배의 의무와 봉사하는 영예와 몸된 교회의 모든 축복의 법규들을 성실히 준수하겠습니다.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의 생활 원리를 따라 세계를 받은 경양인으로서 긍지와 사명을 자각하여 하나님이 경양교회에 허락하신 예수 세계 운동인 개인 구령 운동, 개척교회 운동, 별들의 학교 운동, 제르마 신학대학원 운동, 세계 선교 운동, 학원 복음화 운동, 기독교 복지 운동, 기독교 문화 운동의 목표 달성을 향하여 앞장서서 성실히 전진하겠습니다. 평화 시대를 살아가는 나에게 주신 사명을 위해 순교적 제물로 관자와 같이 부어지기를 소원합니다. 2020년 축복의 새해 아침 경양교회 청지기인 석기현.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이 시간 우리 감사와 소원의 첫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2020년 새해 첫날, 거룩하고 복된 날, 각 도처에서 저희들을 몸된 교회로 불러 모아주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2020년 새해를 맞이하는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귀하게 크게 쓰시는 담임 목사님을 단위해 주셔서 너는 아나도스에 있는 밭을 사라 라는 은혜의 말씀,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축복의 말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받은 바 은혜 감사하여 서운의 기도 제목과 함께 준비한 예물 드리기를 원합니다.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올려드리는 예물을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내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렸던 볼들이 돌아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 차올려 주의 성종을 찬송하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아멘.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이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이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험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이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이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이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이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이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이 굳게 서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송구영 신예배를 통해 실로 세계 사는 하나님의 구속사이며 그 구속사가 교회를 통해 진행되고 있는 동안만 이 지구와 인류가 존속될 수 있다는 오묘한 진리를 다시금 깨닫게 하시고, 그런 가운데 특히 든든한 경향산성을 중심으로 언약의 말씀에 굳게 서서 모든 불안과 근심을 물리치고 오직 소망과 확신과 함께 이 밤의 야복 나루를 건너가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올해의 첫 헌금을 신실한 소원과 간절한 소원과 함께 바쳐싸우니 그 심령을 기쁘시게 그 제물을 온전히 함께 연락하시고 2020년의 12개월 52주 365일 내내 단 하루도 하나님과 제물을 겸하여 섬기지 않고 오로지 생애 최고와 전부를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바치기 위하여 땀 흘리며 수고하는 모든 성도들의 기업과 직장을 통해 여호와의 능하신 손이 그 행하는 범사마다 형통케 하시는 복이 가득 넘치게 하옵소서. 새로운光과 함께 각 경향의 성도들 하여금 이제 한 해 더 가까워진 신년의 날을 설레는 가슴으로 바라보는 가운데 경영이 만의 특권이며 하나님의 절대적인 명령인 동시에 미래의 큰 축복이 보장인 이 안아도 세이는 밭을 각자의 세계를 지불하여 사드리고 그 증서를 토기에 담아 보관함으로써 그리 많은 날이 아닌 3년 후에 많은 사람이 경양동, 경양길, 경양교회 사거리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사게 될 그 영광의 날에 자신의 영적 토대에 약속된 갑절의 몫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신년 한식을 가지겠습니다.
광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송구경신 예배 후에 참석하신 모든 교원들에게 2010년도 탁성용 달력을 선물로 드립니다. 우리 벽걸이 달력을 이미 받으셨고 나가실 때 탁성용 달력을 제가 알기로 아마 한 가구당 하나 아닌가 모르겠어요. 1인당 하나입니까? 한 가구당 1인당 하나예요? 한 가구당 하나예요? 한 가구당 하나랍니다. 예. 꼭 필요한 분은 뭐 가져가십시오. 뭐 괜찮을 겁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경양교회 노래 부르는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한반도의 주의 백성 경향에서 모여들어 수도 서울 요새지에 경향재단 불을 피워 선지사도 더 위에서 주의 교회 이루리라 만세만석 더 위에서 주의 교회 이루리라 십자가의 은혜마다 예수 흔적 증인이 몸그 사랑에 감격하여 예수님께 제자 되어 이 몸 주께 드림으로 경향재단 등불되리 평화시대 순교자로 온 세상에 빛이 되리 믿음 소망 사랑으로 경향가족 하나 되어 몸도 맘도 물질까지 예수님께 드림으로 경향학원 더 위에서 교회 춤만 이루가요 주의 영광 찬미하는 이 땅 위에 시원되리 예루살렘 유다 지방 사마리아 땅끝까지 예수님의 분부 따라 복음 전파 증인 되어 조국 강산 복음하는 경향에서 경향으로 세계 인류 복음하는 경향에서 땅끝까지 가실 때에 다시 오마 약속하신 우리 주님 기약 따라 오실 줄을 굳게 믿고 대망하며 경향방주 문을 열어 택한 백성 불러 모아 경향방주 창을 열어 공중에서 영접하리 오 경향 세계를 받은 교회여 임마누엘 시온의 영광 영원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인도와 보호하심이 2019년 내내 표대를 향해 여기까지 달리게 하신 은혜를 감사드리는 가운데 이제 허락하신 2010년을 통해 각자 아나두스에 있는 밭을 사들임으로써 3년 후에 경향희년을 큰 즐거움과 기쁨과 희락으로 함께 맞이하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과 우리 제신루의 사남의 선교제 교회들과 조국과 북한과 아시아와 전 세계 참된 교회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에게 새해를 주신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의 박수를 함께 올립시다. 평안히 가시기 바랍니다.